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빵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빵나무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열대지방의 뽕나무에는 열대성 상록교목 중에 빵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원주민에게 식량 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빵나무라고 부릅니다.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빵나무를 만들어주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반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완성품을 주지 않으시고 재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료와 더불어 주님을 닮은 창의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원주민들이 빵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의 열매도 결국은 따서 가공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을 직접 나무에서 따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갖고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빵나무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라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나무는 꼭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이유는 나무가 번식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전달하고자 등장하는 것일까요? 불필요한 나무는 버려진다? 혹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 다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화과는 여러분 언제 풍성하게 열리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해 싹이 자라나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 열매를 3월 말이나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 6월경에 익습니다. 또한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늦은 더 큰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쯤에 익게 되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열매는 잎과 동시에 나기 시작한 이른 무화과 나무였을 것입니다. 이런 무화과 열매는 때로는 잎보다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이었으므로 무화과를 따기에는 적정한 시기는 아니었으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무화과 열매가 충분히 발견이 될 수도 있을 때임은 확실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서 보았을 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했고 예수님은 거기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즉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멀리서 본 무화과의 외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나타난 그 무화과의 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화과는 보통 잎과 열매가 함께 맺는 과수입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셨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나무의 사실에 가까이 가셔서 실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진지하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무화과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셨을 겁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구한 것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는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교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인 생명과 선과 의는 상실하고 무수한 전통과 형식만을 남긴 것이 주님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그 무화과 나무에서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를 바라고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혹 무엇이 있을까 하며 그곳에 갔습니다. 알고도 있으셨지만 이 혹 무엇은 있을까라는 마가의 집필 과정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는 무화과나 열매라는 일반 명사를 지칭하는 대신에 단순히 무엇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의 무화과의 결실기가 아니었긴 했지만 어쨌든 열릴 수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익은 무화과 나무를 기대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아니었겠죠. 그냥 무엇인가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러한 의문과 비슷한 그러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곳을 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 시대의 성숙한 성도가 누릴 완벽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다기보다는 비록 미숙하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싹이라도 가질 것을 바랬다라는 의미로 이 무화과 나무의 예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러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는 패역함만을 발견했죠.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말입니다. 이는 마치 조금 덜 익은 열매조차 가지지 못함으로 인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의 상황도 매우 비슷하게 저주받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음 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부당한 저주를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과 불신앙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주는 일시적이었느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저주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은 분산되어집니다. 종교적 구심지였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여전히 그 구심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무가 마르고 그냥 그곳에서 끝나고 심판받은 걸로 끝나느냐? 그럼 이 얼마나 허무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을 이동하게 되면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을 제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무가 말랐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2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동문서답입니까? 말라버린 나무와도 제자들의 질문과도 전혀 상관없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무가 단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말랐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하루 만에 마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으신 분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를 관가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꾸짖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산은 감난산,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감람산을 들어 바다인 사해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산을 옮기다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만큼이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에서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자신에게 보이는 이적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며 내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합니다.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즉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미래 어느 시점에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확신함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 시점이죠. 이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이며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보여지기에 급급해서 실제로 가까이 가서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처럼 실상 아무것도 없다면 이는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바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확신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의지한다면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놓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요, 우리는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남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전달하고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올바른 신자로서의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